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 통합 찬송가 373장에 있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373장에 있습니다. 50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통합 찬송가 268장이 있습니다. 50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통합 찬송가는 342장이 있습니다. 54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통합찬송은 219장이 있습니다.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과 힘과 위로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갈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기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허락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합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치워야 합니다. 내 삶의 그 파편들을 잠시 치워내야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잠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예배하는 곳에만 주님 말씀에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을 고백하는 나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주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만 또 내 자녀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또 구원의 역사가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만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조금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를 누린다 라는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알레르기가 갑자기 심해져갖고 계속 콧물이 갑자기 막 나오는데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평강이 있습니다 라는 서로 빌어주는 편안합니다 라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뭘 좀 보다가 에티오피아의 그 인사를 보니까 살람이라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원래 이 살람이라는 단어는 샬롬에 우리도 보면 옛날에 쓰던 말이 조금씩 말이 바뀌잖아요. 아니면 사투리 비슷하게 하든지 이런 말처럼 원래 샬람이었다가 샬롬으로 바뀌는 이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샬람이나 샬롬이나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저 말을 저기서 쓰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만히 또 에티오피아를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오고 다들 기억 못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에티오피아는 일찍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국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정교회입니다. 그 정교회가 8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기독교하고 또 이슬람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80%라고 얘기하니 옛날에는 100%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교회가. 그래서 정교회의 모든 것을 따르고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옛날부터 오다 보니까 그 샬람이 인사말이 전 나라에 되어버려서 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샬람은 평안하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가를 지불함으로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 돈을 주었던 무엇을 주었던 대가를 지불함으로 편안함을 누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죄에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 즉 화평함은 여러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함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화평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돈 안 내면 공짜입니까? 어디 갔더니 누가 막 이제 좋은 것을 선물하려고 막 했더니 하면서 이거 공짜인데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를 선물하신 분이 대신 뭐 하신 거예요? 돈을 지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셨지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공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거제도 그 포로 수용소에 갔을 때 구경하는 중에 가장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문구가 있어요. Free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누군가의 피가, 누군가의 희생이 너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만들었다. 그 말이 딱 써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eace is not free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내가 돈을 안 내면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 안 하니까 공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공짜가 맞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대가를 지불 안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어디 갔더니 되게 귀한 뭐 이런 식사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값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공짜니까 그냥 좋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라도 고마움이라도 갖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안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유, 이거 공짜야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공짜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또 누가 그럽니다. 아유, 이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다못해 이름하고 전화번호라도 가져가요. 이런저런 공짜는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함도 대가를 치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내가 가는 곳은요 되게 화평하고요, 사람들이 화목하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화평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화평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거기서 그것만 누리고 갈 뿐이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평함이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였는데 언제나 다툼이 없고 언제나 이해함이 넘친다? 포용이 막 넘치고 사랑만이 넘친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명절에도 어떻습니까? 모두 다 화목하려면요, 누군가가 열심히 집도 쓸고 닦고 하고 사람 맞아서 준비 다 하고 지들은 처먹고 그냥 가기만 해도 그거 다 치우고 그거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정말 웃으면서 막 그래 좋아 요거 하고 갈 때 좀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이래야 화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누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 제가 명절 지나고 나서 딱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요번에 명절에 그냥 갔다 왔는데 그냥 다 좋고 좋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편안해, 그러신 분들은 뭐만 한 거예요? 편안함을 누리고만 오신 거예요. 명절 지나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이런 분들은요, 화평함을 만들고 오신 거예요. 화평함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희생하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 그 평안을 누리지만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평안을 만드는 자, 제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도대체 보면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화평한 일, 덕을 세우는 일이 따로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원어로 보면 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화평을 이루는 일은 결국 서로를 뭐하는 일이더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 서로에게 선을 세우는 일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서로 세우는 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서 세우는 자.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희생해야지. 근데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나는 내가 힘들 때 섬겼더니 나도 조금 요구할 때 내가 섬김을 받는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왜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화평함을 누리는 자도,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자도 그 감사함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화평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함도 이루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함도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항상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도 어떻게 해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항상 가족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화평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더라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당연히 굴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화평하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감사 안 한다고 해서 십자가 집어 던지셨죠? 저것들은 내가 너를 저것들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데 그 마음도 몰라줘.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올바르게 세워진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내 원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올바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문이 있는데 안 닦았어요. 한참 안 닦고 보면 하늘이 깨끗하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심하게 그걸 보면서 그 생각, 좀 이렇게 창문으로 밖을 봤더니 날씨가 밝기는 한데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그냥 우중충한가 보다 나갔더니 환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창문이 어쩜 그렇게 지저분해졌는지. 요즘 막 또 이 황사 오고 막 요럴 때 비 오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봤어요. 내가 내 마음의 창이 지저분한 것으로 더럽혀져서 가득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어떻게 보입니까? 지저분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입니다. 올바로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닦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깨끗함을 누리는 자가 정말 온전히 깨끗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닦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원래 어떻게 더러운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면서 씻겨주셨습니다. 그 죄악의 모습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도 내가 죄악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자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뭔가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이거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이거 또 안 되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디 씻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의 창을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잘못된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혈의 피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창이 닦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닦아줘도 모르더라고요. 깨끗해져도 아직도 내가 그런 줄 알고 아직도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그리고 보혈의 피로 씻으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생수가 그 가운데 흘러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가 흘러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씨앗을 뿌려야 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뭔가 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도둑놈 씹보라고 하든가 아니면 맨날 기다려봐라 그게 되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기 원하는 것들. 뭔가 해보려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면서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맞습니다만 뭘 하면서 잘 될 거야를 해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니까 어떤 분 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사랑하지만 또 무엇도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깨끗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지만 나는 아직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으면 그 고마움과 감사함과 두려움도 가져야 합니다. 왜?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며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값없이 주어지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 둡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뭔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값어치를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그냥 받은 것이다 보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그냥 막 쓰다가 부셔버리거나 어딘가 던져버리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것이 귀한 줄 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막 던지다 보니까 부셔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막 쓰다 보면 여러분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막 쓰는 것을 감사하면서 쓰십니까? 참 보면요 정말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고마움도 감사함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그 감사함도 기쁨도 잊어버려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값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편안을 누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평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화평함을 누리고 그 거룩함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에도 보면 쓴뿌리가 나서서 아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뿌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잡초가 있는데 위에는 잘라냈는데 뿌리는 놔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당연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쓴뿌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 잘못된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여겨서 이 화평함을 알고 거룩함을 아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쓴뿌리들이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 뽑은 것 같은데, 다 잘라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희한한 건요. 이 잡초도요. 지를 잘라낸 걸 알아서 그런지 그 다음엔 더 세지더라고요. 더 잘 뽑히지도 않아.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쓴뿌리가 참 이와 같겠구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끊임없이 납니다. 더 웃긴 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요 잡초들이 씨도 뿌려놔요. 왜?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씨라도 뿌리고 가자 그런 건지 어쩜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의심의 씨앗들, 짜증의 씨앗들, 분노의 씨앗들, 말도 안 되는 이 감정의 찌꺼기의 씨앗들을 잔뜩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죄악의 올무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계속 죄악의 문제가 반복되고 그 죄악의 문제와 의심을 뿌리고 뿌렸던 그 죄악의 씨앗들이 또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꾸 이 문제가 반복되고 그 문제가 또 반복되고 그분들은 어떻게?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자질구리한 막 짜증과 분노와 이러한 감정의 쓰레기들이 막 자꾸 올라옵니다. 그 잡초가 뿌려는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씨앗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 모든 것을 치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깨끗하게 하고 역사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전케 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그 잡초들을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네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함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함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물 소리 여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속이는 소리 여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오직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화평함을, 그 거룩함을 주셨건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파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그 화평함을 누리며 그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면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를 빌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속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을 받아주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함께 하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가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며 이제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